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이제 거의 만삭인데 이렇게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휘를 하셨는데 적절한 시간에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 또 출산을 앞둔 우리 김지영 집사님, 또 집사님,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 상황 가운데서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넘어서 큰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그 공격에 속수무책인 우리 인간을 보면서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디도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안전한 자기 집 안방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우리를 치료하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찾지만은 거기도 완벽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안전지대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동행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혼란한 때에, 이런 두려운 때에 이 모든 공포, 위협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묵상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성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한번 믿음으로 봉독해 봅니다. 1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가 성도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예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합니다. 따라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영어로는 the most high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든 위에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지존자의 반열에 세우지 않으면 인간은 우습게 타락하고 맙니다. 지존자, 그러니까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존파 기억하시죠? 지존파. 여러분, 하나님을 지존자로 세우지 않으면 인간이 지존자가 되면 무슨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다라고 그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판토크라토스라고 하는 원어는 성경의 엘사다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The Almighty라고 나옵니다. 그분은 창조주라. 할렐루야. 그분은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없는 것 가운데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고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13년 동안 안전병으로 있던 내 조카가 일어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느 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 밑으로 전신 마비됐던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어나서 전 열방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그 간증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지존자입니다. 그분은 전능자가 되십니다. 시인은 그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그분이 내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 성곽이 되시고, 불성곽이 되어서 누구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분은 내가 의뢰할 만한 하나님이라, 모든 걸 의탁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라.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분은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지존자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오늘 새벽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주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의리하는 모든 자녀들을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좀 더 크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내 양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저는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자의 지존자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네 가지 음성,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아서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바라고, 듣는 중에 여러분 속에 큰 위로가 넘치기를 바라고, 큰 믿음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큰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네 가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첫째로, 내가 건지리라. 시작. 다시 한번 그렇게 하고 건져지질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건지리라. 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건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이렇게 들려야 해요. 내가 건져줄 것이라, 내가 건져주리라.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건지실 것인가?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내가 건져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마 대부분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새덫을 놓고 새 그물을 쳐놓고, 그래서 그 새들, 참새 뭐 여러 가지 새들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그물에 걸려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덫에, 그 올무에,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신흥갑 장로님 올무 놔봤죠? 토끼 잡아봤죠? 그죠? 거기 노루든 토끼든 걸려들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늪에 빠지면, 그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지면 그 골짜기에서는 누가 건져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건지실 분이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지존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아서 우리 삶에는 많은 덫들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 피하면 또 닥쳐, 또 닥쳐. 그래서 환난도 시련도 오고 여러분 유혹도 오고 여러 위경들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피해갈 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종종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여러분 그런 압제 속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박해하는 그 바로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때에 전염병을 내립니다. 그래서 악질 그리고 악독 독종이라고 하는 건 전염병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전염병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재앙이라고 오늘
오늘 현실을 또 말씀으로 조명해 볼 때 한편으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병들이 있는데 전염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암이 전염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전염되지 않는 건데, 전염병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본주의에 빠졌습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인구조사가 무슨 잘못인가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왜 다윗이 인구조사했습니까? 그 숫자를 내가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힘들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의 잘못으로 3일 동안 온역이 임합니다. 전염병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여러분 연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티푸스, 전염병입니다. 심한 전염병으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이 신종 바이러스의 근원을 과학자들은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위생 때문이고, 그들이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여러분 그 동물들이 전염했을 것이고 많이 규정을 하지만 영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동영상 잠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오늘 새벽에 제 친구 목사님이 보내준 건데, 동영상. 여러분, 중국은 지금 시진핑을 중심으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살게 된 건 복음 때문입니다. 저도 중국을 선교로 갔었을 때, 복음을 전하러 갔었을 때 이 한국보다도 더 뜨거운 그 성령의 그런 부흥의 열정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던 땅을 이제는 공산무신론주의의 사상에, 거기에 메인 시진핑이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잠깐 볼까요? 아주 지금이 그 극치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우한성은 기독교가 하나도 없는 성으로 만들려고 계획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저것이 바로 박해 현장입니다. 십자가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 집회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 자리에 시진핑 사진을 세웁니다.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만 좀 보실까요? 중국 전국의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도 쫓겨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순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갔던 홍강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인 또 목사님까지도 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예배를 막았습니다. 공안들이 교인들을 체포합니다. 여기까지 보시죠. 예, 또 내용 길지만 자, 다시 부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영적인 그러한 재앙의 원인들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간 저는 어떤 이유였든 간에 뭐 위생 때문이었든 아니면 영적인 문제였든 하나님의 재앙으로 주었던 간에 마침내는 그 모든 재앙에서, 그 모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새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약속을 하셨는가? 그곳에, 그 중국에, 그 땅에,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다른 말씀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하나를 새깁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건지리라. 물어볼 겁니다. 내가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 비슷비슷한 표현이지만
위로가 될 것이어서 말씀을 함께 새깁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덮으리라.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따라합니다. 내가 덮으리라. 오늘 성경에는 오늘 이 시편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를 덮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날개가 있어서 그 새끼를 덮음처럼 덮는 분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를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그 새끼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날개다.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독수리 날개는 정말 그의 어린 여러분 자녀들, 그의 백성들 피곤하고 지칠 때 스스로 쓸 수도 없을 때에 업어 인도하시는 그런 날개다라는 은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은 그 은혜의 날개는 나를 덮어주는 날개라고 하는, 나를 덮어주는 날개. 독수리가, 어미새가 위험할 때 새끼를 날개로 품는 것처럼 여러분 밤낮 나를 덮는데, 밤에도 공포 중에, 여러분 낮에도 화살 중에, 5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밤낮 평안한 곳이 없어요. 5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여러분 밤에도 여러분 공포가 밀려옵니다. 낮에도 화살의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질병 속에서는 밤이 더 두렵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그분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많은 설명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덮으리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생적으로 조심하시고 방어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로 부족합니다. 소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목장 식구들을, 여러분 우리 백성들을 주님이 권능의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완전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지키리라. 비슷한 표현이지만 11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많은 약속이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약속이 이 약속입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실 때마다, 약속을 주실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약속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주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견고하게 지킬 것이라. 우리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여러분 부리시는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을 붙들어서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 발로서 뱀과 사자를 넉넉히 밟도록 하실 것이라. 주님의 지키심의 위력들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우리가 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내용이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내가 건지리라. 두 번째 내가 덮으리라. 세 번째 내가 지키리라. 마지막 네 번째, 그 외에도 약속이 많습니다만은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입니다. 시작.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저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애송하는 그런 말씀일 텐데,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할렐루야.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잃었던 모든 영광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은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내 슬픔을 춤되게 만드시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슬픔이 올 수가 있습니다. 베옷을 입을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면 그 슬픔이 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슬픔 여러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결국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만족하도록, 자족하도록,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전능자가 되시니까, 그분이 나의 지존자가 되시니까 따라할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좀 더 크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족하도록, 만족하도록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이렇게 정말 고생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러나 그는 늘 주님으로 인하여 자족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옥 속에서도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은 늘 이 믿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돌무덤에 묻히고 하면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옥중에서도 찬양을 드립니다. 그 심령이 자유합니다.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선교 말씀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선정하는 중에 사실은 오늘 전할 말씀이 아니고 갑자기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어제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나는 너희의 전능자다. 나는 너희의 지존자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친히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건져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덮어주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날개가 나를 덮을 때 그 안에서 안전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여러분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소중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재앙의 전염병들, 여러분 저 흑사병들, 그동안에 있었던 사스, 메리스, 여러분 에볼라, 많은 병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치사율이 훨씬 더 높았던 그런 질병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단순간에 물러갔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이 역병의 근원이 뿌리채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악영향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런 나라에, 그리고 그 폐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근처의 나라에서 또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어디를 가도 멸시천대를 다 받아요. 지금 그렇게 생겨 동양, 여러분 아시아 사람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큰 고통으로 여러분 빠져들지 않도록 24명의 확진자가 생겼지만 벌써 3명이 완치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완치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4만 명을 넘어서고 800명의 사망자가 더해졌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치사율이 아주 낮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중국 땅에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기독교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도 있을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역병들, 앞으로도 이 바이러스와의 많은 전쟁이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더 올마이티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더 모스트 하이기 때문에, 지존자이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찬양을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믿음으로 크게 함께 부르고 오늘은 통성기도를 같이 드림, 우리의 이 기도가 능력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지존자이십니다.